또 시간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또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교권자들에게 팔려가지고 십자가 지시는 주간이 이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이라고도 하고, 주일날서부터는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 주간입니다. 그래가지고 환영하는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해주고 아주 데모하듯이 온 도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을 종료주일이라 그럽니다. 왜 종료주일이냐? 환영만 받았다고? 아니에요. 이 군중들이, 어린이들이 종려나무 가지,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이름을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나귀탄 구세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니, 이 벳바게는, 바게는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무화과를 그 고개에서 아마 가게를 내고 팔았던 것 같아. 그래서 벳바게,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제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아침에 이제 벳바게에 가까워 이르렀을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두 제자를 보냈어요. 건너 마을로 보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말씀을 이루려고, 예언을 이루려고, 성경을 완성하라고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낙이 타신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세단을 타고 무슨 병거를 타고 온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쉬시고 아침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 벳바게에 이르러서 두 제자를 보냈다고 그랬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건네 동네 어떻게 나귀 새끼와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려무나,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제자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보무도 당당하게 로마의 장수들처럼, 장군들처럼 병거 타고 탱크 타고 또는 세단 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또는 백마를 타고 보무도 당당하게 입성하든지, 왕이면은 그런 정도 할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농부들처럼, 서당의 선생님처럼 더덜더덜 폼나지 않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 기록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했어요. 9장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읽었는데 사실 구약 성경 스가랴에서 있는 말씀이라. 시온 딸에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어요. 이 시온의 딸아 그랬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고요,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얘기하던 이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처럼, 또 평민들처럼, 그리고 농부들처럼, 서당 선생님처럼 그렇게 더덜더덜 그렇게 보험 없이 굉장하게 교만하게 끄떡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 보면 보라, 그래 보라, 이두란 말이에요. 다 쳐다봐라, 그런 뜻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바실레이우스 소우 그럽니다.
왕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글쎄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말로는 좀 웃기는 얘기죠. 아니, 왕이라면서, 메시아라면서 폼 잡고 오지를 않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다. 내게 임네. 엘크스타이 소이. 그래서 왕의 도래가 임한다. 들이닥친다 이거예요. 더덜 뭐 굉장하게 그렇게 오지 않는데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이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구원의 사건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그분은 겸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 겸손해서, 겸비해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바로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세상 권력자들과 다른, 아주 전혀 다른 구세주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제왕들은 거들먹거립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심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고, 어쩌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오면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증언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을 따라 하신 것이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분을 왕으로 여기고 그분이 지시한 대로 엉뚱한 동네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매는 것을 보고 명령대로, 야, 정말 여기 나귀가 있네. 그래가지고 끌어오는데, 다른 병행교회 보면 주인이 있다가 그 나귀를 끌어서 무엇하라고 하오? 우리 주시님이 쓰시고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른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왔다고 성경에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대로였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귀를 끌어와서 겉옷을 얹었어요. 안장이 없으니까 겉옷을 얹어가지고 포개가지고 거기에 배기지 않도록 이렇게 주님이 타시게 해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이 순종은 주님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 하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심은 바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경을 완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스타일로 오셨어요. 그런 특별한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유념만 하고 있으면, 정신만 차리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온 성의 무리가 주님을 환영을 했다고 그랬어요. 8절 9절에 볼 것 같으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서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터덜터덜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군중들이 자기 옷을 펴서 카펫처럼 까는 겁니다. 왕들이 올라가는 붉은 카펫을 쫙 깔잖아요. 요즘 때도 수상이나 또 그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 나라에 방문해 오면 어떡합니까? 비행기 내리면 거기다 쫙 무엇이 깔려 있어요? 붉은 카펫이 깔려 있더라고. 대통령들이 저 뭐 사우디 이렇게 한대, 또는 뭐 카타르 가고 또 유럽의 영국에 가고 쫙 카펫을 깔더라고. 이렇게 붉은 카펫을 걷듯이 대다수의 무리들이 자기들의 옷을 폈다는 거예요. 카펫을 깔들이 자기 옷을 깔고 길에다가 나뭇가지를, 이 종려나뭇가지를 베가지고 그걸 쫙 까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왕을 맞이하는 존경과 환영을 표하는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무리가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또한 왕을 높이는 찬송과
그리고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악한 왕들이 자기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피를 뿌리고 어떤 성읍을 정령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뿌리면서 희생을 시키지만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저 세상 왕들과 점령자들과 저 정복자들이 하는 짓거리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정쟁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75년 전에 6.25가 터져가지고 그냥 300만이 죽었어요. 인민군대, 중공군 30만 들어와서들 죽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들도 많이 죽고 유엔군 청년들 3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미군만. 유엔군 하면 5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죽은 거예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왕 대신 메시아는 아예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대포를 쏘든지 석포를 장치하고서는 공성추를 쾅 때려가지고 성읍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이거요. 또 마병을 이끌고 들어가서 창으로 찌르고 죽이고 민중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분은 자기의 피를 흘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들어간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성민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방인들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피의 길을 놓는 거예요. 피를 뿌리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는데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피를 뿌리면서 천국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자기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그 성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수십 년 전에 이제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한철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고대 기독교사를 가르치고 했어요. 또 현대 신학도 가르치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성전을 요 다음에 보면 성전 청소하는 얘기가 2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건요, 그 성전을 청소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성전 청소하는 건 뭐냐면 그 마당에서요, 큰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외국에서 들어온 성도들이 거기서 그 웃전을 먹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부패해가지고 그리고 비둘기도 팔고 무슨 양도 팔고 도장 찍은 것만 제물로 파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익을 먹고 이랬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주님이 너무나 화가 나시고 너무나 분노하셔서 이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속을 토로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좌판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장을 다 막 내쫓고 환전상들의 그런 환전통을 다 뒤집어 엎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 뒤에 나와요. 이 사실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쑤셔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온 유대인들의 그 종교 체계, 제사장들에게 이익 체계, 이런 걸 방해한 겁니다. 깨뜨려 놓은 거예요. 못하게 만든 거예요. 뒤집어진 거죠. 아주 그냥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놈 잡아 죽여야 되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굉장하게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받은 이유가 뭐냐?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구세주이기 때문에. 3년 동안, 30년 동안 사생활을 하시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십자가 지러 들어가는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환영을 받는 것은 나귀 타고 들어가면서 오는 메시아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죽으러 들어간,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들어가는 메시아다. 그런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예언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죽게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외침을 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유대인 주일학교, 지방 주일학교 그 해당에서 배운 찬송이에요. 시편 128편 26절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은 무엇인가요? 다윗의 후손, 이건 메시아 타이틀이라고 그래.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 그리스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말에 또 다른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온 성민이 그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친 것이고, 그게 어린아이들도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린아이가 불렀다는 얘기는 숨겨져 있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호산나 찬송합니다, 예수님이여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니까 교권자들,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 장로들, 또 제사장들이 막 예수님을 지탄하는 것이요. 당신이 찬송 받으실 메시아입니까? 어린아이들의 저 찬송하는 걸 입을 닥치게 하세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들이 입을 닫고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쳐서 찬양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온전한 찬송을 주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을 너희는 성경에서 읽지도 못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메시아 타이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가는 곳마다 문둥병이 떠나가고, 물리를 거두시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요. 그분이 명령하면 걷지 못하던 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저분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지 않느냐, 저분은 메시아네, 메시아야 라고 해서 정말로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왔구나.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 땅에서 그의 사역 하늘까지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완성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전히 구세주 예수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자기의 보혈 거룩한 피를 땅 위에 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영받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10절 11절에 보면 난리가 터진 거야.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 성이 소동하여, 그랬어요. 온 성이 소동하여 세요란 말입니다. 흔들린다, 요동한다, 움직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슨 움직이는 것이나 그 이상의 그런 아주 온통 그냥 난리판이 벌어진 겁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요? 이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던 이 제자들과 그 무리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나사렛에서 나오신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등장은 세상을 흔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변화와 요동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 진짜 믿고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이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앉아있던, 기초했던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다시 기초를 더 든든히 놓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와 요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예수 만난 자들의 인생에 새로운 기초가 놓여지곤 한 것이죠. 이는 누구냐? 10절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들은 무지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아마도 궁금증이 가득했을 것이죠. 또 호기심 때문에 소문을 들었겠죠. 또는 이분이 오면 또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불안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나실 때에도 그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에 동방 박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헤롯궁에 들어가서 물으니까 온 성이 아이고 왕이 나신다고? 메시아가 나신다고? 이러면서 난리판 났던 일이 성탄절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알릴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먼저 아는 사람들, 성경 먼저 읽은 분들, 먼저 설교 들은 사람들, 예언의 이야기들을 들은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 이상이신 성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들은 아직 잘 선지자 정도들만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 수준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도 하지만 제사장이기도 하시고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왕이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그분의 모습을 나중에 알고 제자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확인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아는 이들이 먼저 아는 만큼만, 믿는 만큼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요 사명이죠. 이제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주간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다스림을 우리 가정에서도 받고 사업도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나라마다, 그래서 시편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를 왕으로 삼는 나라는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경영주로 모시세요. 사업할 때는 예수님을 경영주로, 또 예수님을 나의 가정의 가장으로 모셔. 가장이 계시죠, 물론. 그렇지만 가장으로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정을 이끌어가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업도 묻고 해요. 예수님 오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또 일거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일이 풀려나가게 해주세요. 왕으로 모시면 그분에게 신하들이 또는 주의 백성들이 묻고 하잖아요. 그 명령 따르면 잘 되는 것이 나라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그런 것이에요. 모쪼록 여러분, 우리 이 종려주일에는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가장으로 모시고 가문의 가주로 모셔요. 왕으로 모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사업의 사장으로 모셔요. 사업의 사장으로. 이 종려주일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니 마치 예수님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고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그분이 들어오면 짐을 져주신다는 뜻이에요. 들어와서 무엇 하느냐?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궁금증이 나고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할 때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듯이 여러분들의 문제거리 고민거리를 짊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셔서 왕 되어 주시고 그분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면 평화가 오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분이 참된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라마다 발전하고 형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얼마나 고통했는지 몰라요. 중국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와서 임진왜란하고 또 거란족이 들어오고 호란이 일어나가지고 병자호란, 정명호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수모를 겪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5천년 역사의 이후에 이처럼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잘 사는 시대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노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노인들이 이 좋은 세상 놓고 내가 빨리 가야 되는 거, 그런 노인들이 있대요. 응? 그렇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줄 수 있고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우리가 세 끼는 옛날에 세 끼를 때울 수 없었다니까요. 지금 조금 무슨 잔치나 있고 뷔페 같은 데 가보세요. 왕의 그 정찬이 15개였대요. 15개 반찬이었대, 왕이. 여러분, 한식집에 가보세요. 15개 뿐입니까? 뷔페에 가보세요. 수십 개예요, 수십 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것이 집중적으로 잘 발전되어서 기적의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대한민국이 잘못되어서 체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6월 달에도 선거도 잘 하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분이 통치자로 또는 대통령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주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쫙 여신 것처럼 정말 이번 기회에 그런 길이 다시 한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도 우리 가정의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성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도성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 국가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 달에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서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